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를 담는 제 43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묵상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정수이자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묵상, 영어로 메디테이션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세상의 명상이나 타 종교의 수행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1절, 묵상의 개요 및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묵상,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거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반복하여 되새김질하는 지적, 영적 활동입니다. 어원적으로 하가는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다 혹은 비둘기가 낮은 소리로 지저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조용히 읊조리며 영혼 깊이 소화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선언합니다. 묵상은 선택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의 일상적 삶의 방식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중간 생략하였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승리와 형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중대한 순간마다 그리고 이른 새벽이나 밤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 묵상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묵상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그이져서 묵상의 신학에서 묵상은 말씀을 영혼의 위, 우리 위 있지 않습니까? 소화시키는 위로 내려보내 소화시키는 영적 저작, 씹는 것이 저작이죠. 영적 저작 운동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음식을 삼키는 것이라면 묵상은 그 영양분이 온몸으로 흡수되도록 만드는 결정적 단계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 소화의 과정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묵상을 통해 인간이 두 가지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룩하심의 거울 앞에 비친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의 연결이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이 기독교 신앙에서 왜 치명적으로 중요한지는 다음에 세 가지 영적 유익으로 증명이 됩니다. 첫째는 지성적 동의에서 인격적 순종으로의 전환입니다. 묵상은 머리로만 알던 성경 지식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성령의 조명, 영어로 illumination이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게 하여 지식적 차원, 지식적인 차원의 신앙을 실천적 순종의 차원으로 이끕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확보해 주는데 그 큰 역할이 있습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유일한 길은 기준이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처럼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처럼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묵상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견고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환경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주야로 되새기는 자는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다시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가무는 해에도 결실을 그치지 않는 내면의 초월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3절 기독교 묵상과 세속적, 동양적 명상의 본질적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묵상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현대사회와 타 종교에서 유행하는 명상, 영어는 메디테이션으로 같습니다. 묵상이나 명상. 그렇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 및 심리 치유 기법들과의 본질적인 경계를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 고요함과 내면의 집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상태, 대상과 근거라는 모든 신학적 영역에서 정반대의 지향점을 가집니다. 첫째, 마음의 상태가 묵상은 채움이고 명상은 비움입니다. 즉 채움과 비움이 대조가 되겠습니다. 동양 종교, 불교, 힌두교 등이나 초월 명상, 그 현대의 세속적 명상의 마음 챙김의 핵심 메커니즘은 비워냄 혹은 공에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스트레스, 자아의 집착, 번뇌를 가라앉히기 위해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철저히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묵상은 결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거룩한 성품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필링하는 거죠. 가득 채우는 활동입니다. 성경적 묵상은 영혼의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영혼 깊숙이 채워 넣어 사탄이나 세속의 정욕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적극적인 영적 저작 운동, 영적으로 씹는 운동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복종이 목적이고요. 명상은 자아의 해탈을 목적으로 합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세속적, 동양적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구원이나 내면의 평화, 즉 자아의 발견과 해탈에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인간 스스로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내면에 잠재된 신성이나 우주의 비인격적 에너지와 접촉하여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 수행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묵상의 궁극적 목적은 내 존재의 평안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과 그분과의 인격적 연합에 있습니다. 묵상은 내 자아를 확장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고 나의 뜻을 꺾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과정입니다. 찬양과 마찬가지로 묵상 역시 그 목적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소위 영어로 theocentric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목적이다 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는 초점이 대상입니다. 묵상은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상이 되고요. 명상은 비인격적 자아 또는 우주가 됩니다. 명상에서 집중하는 대상은 대개 자기 자신의 호흡, 신체적 감각, 혹은 우주의 근원이라고 믿는 비인격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대화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수행하는 주체인 나만 남게 됩니다. 이와 달리 기독교의 묵상은 역사 속에 실존하시며 인간에게 찾아오신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묵상은 독백이나 내면의 투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대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따라서 묵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이 수반됩니다. 넷째는
분별의 기준입니다. 묵상은 객관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명상은 주관적 직관이 기준이 됩니다. 세속적 명상이나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명상 중에 떠오르는 주관적인 영감, 직관 혹은 신비로운 신체적 체험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영적 혼란과 분별력 상실을 낳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묵상은 오직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표준인 성경 말씀이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영혼을 다스리게 하는 계시 의존적 사유입니다. 성경이라는 확고한 기준이 있기에 기독교의 묵상은 신비주의적 탈원 상태나 영적 기만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올바른 진리 위에서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4절 현대 교회 묵상의 문제점을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가 큐티나 묵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학적으로 우려스러운 세속화 및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해석의 주관주의와 그로 인한 독단적 해석의 오류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원, 즉 대원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보네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성경 해석의 주관주의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묵상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의도를 듣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많은 묵상이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맥적, 구속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오직 오늘 나에게 주는 위로나 내가 원하는 성구만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는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도구화하는 성경의 사사로운 해석이며 심각한 신학적 왜곡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기복주의 및 인간 중심적 위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마이클 호튼은 현대 교회가 복음을 복지나 심리적 위로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합니다. 그 신학적 맥락에서 보면 오늘의 묵상은 죄에 대한 직면과 회개,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란 무거운 주제를 기피합니다. 현대인들의 묵상은 상처 치유, 자존감 회복,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이라는 심리학적, 기복적 틀에 갇혀 있습니다. 참된 묵상은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영적 복종인데 오늘날의 묵상은 도리어 나의 자아를 위로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텍스트 없는 신비주의적 탈원 상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거룩함과 영성은 언제나 객관적 진리인 말씀 테두리 안에서 머뭅니다. 뉴에이지 사상과 관상 기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사나 텍스트 없이 특정 단어를 반복하거나 몽환적인 음악 속에서 비성적인 화물경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기독교적 묵상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신비주의 기법을 기독교의 탈을 씌워 수용한 것에 불과하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5절 묵상의 참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신학적
논점과 문제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묵상의 실천적 열매입니다. 행동적 순종과 영적 고립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골방에 머무는 정적인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묵상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의 역동적인 실천과 순종이라는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선언합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신 목적 또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즉 묵상의 종착지는 명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신학적 해석과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청교도 영성의 거두인 리차드 백스터는 그의 명저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묵상이 지성과 감정을 넘어 반드시 의지의 헌신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백스터는 묵상이 영혼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죄에 대한 미움 그리고 거룩한 행동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영적 게으름이나 지적 유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현대 성도들은 묵상을 통해 얻은 일시적인 평안이나 종교적 감정 그 자체를 영적 성숙으로 오해합니다. 골방 안에서는 깊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정과 일터, 사회적 책임의 자리에서는 복음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 고립주의 혹은 위선적 영성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참된 묵상은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적 관점의 상실과 도덕주의적 왜곡에 있습니다. 참된 성경 묵상은 성경의 모든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묵상은 성경을 단순한 처세술이나 도덕적 지침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으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신학적 해석과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와 에드먼드 클라운이 견해를 보겠습니다. 성경신학의 기초를 놓은 게알더스 보스와 그의 맥을 이은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는 성경을 인간 중심의 도덕적 모범으로만 읽는 것을 신학적으로 엄히 경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가집시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기독교적 묵상이 아닌 일반 윤리 수준의 교훈에 불과합니다. 클라보니는 이 본문의 참된 묵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대적, 골리앗이죠. 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우리 참된 대장 그리스도. 여기서는 너 다윗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묵상 교재와 큐티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본문을 구속사적 전개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오늘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할 것인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과 같은 인간 중심적 도덕주의나 자기 개발식 성부 해석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묵상의 심장을 제거하는 일이며 성도들을 율법주의적 무거운 침 아래 묶어두는
신학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묵상과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 단절입니다. 묵상은 성도 개인이 홀로 수행하는 주관적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회가 역사적으로 수호해온 보편적 신앙 고백과 교리, 영어로는 Confession and Creeds라고 하는데요. 신앙 고백과 교리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즉 계시는 사사로운 감상이 아니라 사도적 전승과 바른 교리 체계 안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보고 신학자 싱클레어 퍼글슨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현대의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글슨 교수는 영성과 교리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바른 교리가 없는 영성은 이단적 신비주의로 흐르고 묵상이 없는 교리는 죽은 정통주의로 흐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교리와 묵상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현대 교회의 묵상, 큐티 등이죠. 주로 사용되는 것이 묵상 프로그램, 큐티 등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고백해온 역사적 신앙 고백서,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등이 되겠죠. 신앙 고백서나 역사적 신학의 유산과 단절된 채 오직 내 오늘의 감정적 깨달음만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 묵상, 즉 큐티를 하면서도 기독교의 전체적인 핵심 교리 체계를 전혀 세우지 못하는 기형적인 성도들이 양산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주관적 깨달음을 교회의 공적 가르침보다 우위에 두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6절로 묵상을 올바르게 잘하는 실천적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준비입니다. 내면의 소음 제거와 성령의 조명 구하기입니다. 묵상의 시작은 세상의 분주함과 내면의 잡념을 멈추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므로 먼저 진리를 받아들일 영적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외부 자극이 없는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밤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성경 근거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육체와 정신의 분주함을 멈춥니다. 이성적 노력을 넘어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강조한 성령이 내부적 증거를 구하며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라고 짧게 기도하며 시작을 합니다. 2단계는 관찰과 해석입니다. 구속사적 맥락에서 텍스트를 읽는 것입니다. 내 감정적 느낌을 먼저 찾기 전에 본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객관적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관주의적 왜곡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천 방법은 정해진 성경 본문을 최소 3회 이상 천천히 소리내어 읽습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하가의 의미를 살려서 입으로 읊조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문이 앞뒤 문맥을 살피고 육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는가,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파악합니다. 구속사적 접근을 통한 신학적 필터가 중요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의 지침처럼 본문을 단순한 도덕적 처세수로 읽지 않고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중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질문하며
성경 전체의 거대 담론 속에서 본문을 해석합니다. 3단계는 반추입니다. 말씀을 영혼에 새기는 되새김질입니다. 지성으로 이해한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보내 영혼의 양식으로 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말한 영적 저작이 씹는다는 뜻이잖아요. 영적 저작 운동에 해당합니다. 실천 방법은 관찰한 본문 중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핵심 구절이나 단어를 붙잡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서 반복하여 고찰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숨은 죄를 책망하는가? 나의 흔들린 믿음을 격려하는가? 내가 수정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말씀의 빛이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추도록 머뭅니다. 4단계는 적용입니다. 의지적 결단과 행동의 구체화입니다. 묵상이 감상주의로 흐르지 않게 만드는 제어장치입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조언대로 묵상을 통해 뜨거워진 감정과 지성이 반드시 삶의 변화와 의지 결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일련 실천 방법으로 소위 3P 원칙을 많이 말하는데요. 적용은 막연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퍼스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타인이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P는 practical,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오늘 당장 행동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specific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자처럼 이렇게 모호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퇴근 후 고생한 배우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겠다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의점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도덕주의적 결심이 아니라 말씀에 드러난 은혜에 감사하며 우러나오는 자발적 순종이어야 합니다. 5단계는 기도와 기록입니다. 고백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묵상에 깨달은 진리와 결단한 내용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묵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깨달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저널링, 즉 기록이죠. 묵상 노트를 마련하여 오늘의 본문은 뭐였고 거기서 깨달은 진리는 뭔데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고 그에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글로 남기는 묵상 노트를 마련해서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파편화된 생각을 정리해주며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신실하신 증거를 확인하는 영적 자산이 됩니다. 묵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묵상은 나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성경을 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어미함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이 정형화된 단계를 통해 성경을 깊이 있게 대할 때 주관주의적 기만이나 세속적 명상의 위험에서 벗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참된 기독교적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세상의 명상과 달리 기록된 계신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묵상하며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전인격적 영적 형성 과정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묵상의 위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기보다 인간의 심리적 필요를 채우는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데에 기납니다. 주관주의적 감상이나 신비주의적 황홀경 혹은 기복적 위로에 머무는 현대적 묵상의 병폐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철저한 본문 중심의 성경 본문 중심의 구속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있죠.
철저한 성경 본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수사적 묵상이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순종으로서의 묵상으로의 회개가 시급합니다. 확고한 영적 중심과 거룩한 리더십의 기초 역시 이렇듯 타협 없는 말씀의 되새김질과 철저한 주권 인정의 묵상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깊은 영적 교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적으로 동양과 세속의 명상은 인간 내부에서 신성을 찾으려는 내재주의적 오류에 빠져 있지만 기독교의 묵상은 인간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가지고 찾아오신 초월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전인격적 복종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묵상을 지도할 때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심적 기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왜곡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한 묵상은 오직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어제와 오늘 알아본 이 성가와 묵상 담론은 결국 세속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교회의 거룩한 본질을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명제로 수렴됩니다. 참된 기독교적 묵상은 단순히 골방에서 내 마음을 치유하고 심리적 위로를 얻는 소극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교리와 구속사적 진리라는 확고한 궤도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수용하고 마침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 행동과 순종으로 살아내는 전인격적인 영적 변혁의 과정입니다. 문화적 타협과 주관주의적 감상에 빠진 현대 교회의 영성 운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렇듯 행동하는 순종,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성경 읽기, 그리고 역사적 신앙 고백과의 연합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깊은 사유와 영적 리더십에 이 묵상 담론이 귀한 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44화 성경의 중간교에서 뵙겠습니다. 아멘.